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비교해 보면 정답이 보입니다. 비교해 보면 정답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농사라는 말을 합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참 노년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자식 농사를 실패하면 그 마지막에 부모가 그 떠안는 짐, 그 무게가 너무나 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이 상급이 되는데, 오히려 자식 농사를 망치면 상급이 되기는커녕 나에게 큰 짐만 되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부모가 자식 농사를 망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일관성 없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야, 아빠가 오늘 돈 5만 원씩 준다 다 하면서 돌립니다. 그런데 기분이 진짜 안 좋아. 야, 어린이날이 무슨 어린이날이야, 네가 다 컸지 무슨 어린이냐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또 집안 형편이 갑자기 돈이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려가지고 집안 형편이 여유로우면 너 뭐 갖고 싶은 거 뭐야? 그래, 이번에 아빠가 네 생일 선물로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그래 자동차 한 대 뽑아줄게, 뭐 이렇게 막 다 교육을 하고, 또 집안 형편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야, 우리는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우니 그냥 이번에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어떤 나의 기분에 의해서 자녀들을 그때그때마다 양육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녀가 엉뚱한 쪽으로 자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자녀를 일관성 있게 양육을 해야 돼요. 내 기분이 나빠도 그대로, 내 기분이 좋아도 그대로, 환경이 좋아져도 그대로, 환경이 나빠져도 내가 일관성 있게 정해놓은 그 정한 대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일관성 있게 자녀 교육 방침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일관성 있게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녀 교육, 어떤 목표, 어떤 것을 세우지도 않고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니 자녀는 삐딱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농사는 실패하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는요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 모내기를 해야 하고 언제 추수를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어떤 농약을 하고, 그래서 몇 월 달에는 뭐 하고 몇 월 중순에는 뭐 하고 몇 월 하순에는 뭐 하고, 이미 농사를 잘 지으려면 그 규칙을 정해놓고 그 법대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비가 오니까 안 나가. 아이고, 오늘은 더우니까 안 나갈래. 아이고,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아이고 농사 오늘 지러 못 가. 오늘은 마음이 슬퍼서 농사 지으러 못 가.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말고가 있습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도, 내가 나에게 슬픈 일이 있어도 항상 4월 달에는, 5월 달에는, 6월 달에는, 7월 달에는 반드시 그 내 기분과 환경에 의해서 농사를 지으러 가고 안 지으러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농사를 지으러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은 내 기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놨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해야지만 그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도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가정의 한 교사로서 나름대로의 일관성 있는 자녀 원리의 규칙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이냐? 바로 두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고 하나는 한나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그러나 한나의 가정은 자녀 교육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성공한 한나와 그리고 자녀 교육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 이 두 사람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정답이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면 진정한 자녀 교육, 올바른 자녀 교육,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자녀 교육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정답을 알아. 내 기분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원리대로, 성경의 원칙대로, 진리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두 가정 중에 엘리 가정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가정은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교육이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엘리는 자식들의 죄에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무관심. 엘리의 아들들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자녀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은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제사장직을 수행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삶은 고기 먹고 싶은 대로 갖다 먹어버려요. 또 삶지도 않은 고기인데도 야, 센 걸로 달라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 일단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주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강압적으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제사를 어떤 사람이었냐? 멸시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뭐라고 해요? 작았다고요? 심히 큰 이유는 뭐냐? 큰 이유는 그들이 두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대요?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작은 죄다?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물면 우리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좀 지각을 많이 해요. 야 이놈아, 그래도 온 것만 해도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각도 잘하고 또 와도 친구들과 옆에서 이야기하고 떠들고, 그리고 딴짓하고 머리 숙이고 있고 졸고 있고, 또 아주 어린아이는 막 앞에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막 정신없이 하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단호히 주의시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성공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자녀들을 단호하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엘리가 매우 늙었으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사람들에게 네 자녀가 목사님의 자녀가 뭐예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하면서 온갖 잘못된 죄들을 다 들었더라는 거예요. 들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는요 죄악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그가 실패자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까지 가는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예배에 실패하니까 마귀의 종노릇으로 연결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안타깝게도 슬퍼하지도 않고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뭐 했대요?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입니까? 애들이 앞에서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지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졸고 딴짓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합니다. 야야야야, 뛰어다니면 안 돼. 야, 졸면 안 돼. 지각하면 안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친구들과 잡담하면 안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이 정도로 끝나는 게 바로 오늘 엘리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뭐하지 아니하였다?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금하지 아니하였대요. 무슨 말입니까? 애들이 뛰어다니고 지각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예배 시간에 졸 때 야, 그러지 마. 졸면 안 돼. 지각하면 안 돼. 뛰어다니면 안 돼. 앞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아무리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야단을 치거나 심하게 나무래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죄입니다. 여러분, 심히 큰 죄인 예배를 멸시하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큰 죄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자녀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무라는 거와, 그냥 야 그러면 안 돼, 지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되잖아, 빠지면 안 되잖아, 떠들면 안 되잖아, 졸면 안 되잖아, 그냥 대충 지나가는 식으로 나무라는 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예배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장 큰 죄인데, 이 예배 시간에 네가 돌아? 이 예배 시간에 네가 지각을 해? 이 예배 시간에 네가 돌아다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죄인지 아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백성들에게 듣기에 이렇다니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금하지 아니하였다. 못짓을 했는데도, 아예 죽일 짓을 했는데도 말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금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눈살도 찌푸리지 아니했다. 금하지 않았다는 말이 뭐라고요? 눈살도 찌푸리지 아니했다. 자녀의 못된 짓을 보고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했어요. 예배를 소홀히하는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놈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배에 반드시 성공자가 돼야 하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인지 아니? 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데, 그냥 눈살도 찌푸리지 아니하고, 야 그러면 안 돼, 야 뛰어다니면 안 돼, 지각하면 안 돼, 눈살도 찌푸리지 않고, 그러지 마, 알았지?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자녀를 양육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무관심하는 이 엘리 제사장과 같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자녀들을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끔 눈살을 찌푸리면서 자녀들을 반드시 바른 길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엘리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엘리는 자식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겼어요? 중히? 자녀들을 더 중히 여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공자로 반드시 양육하려면 내 자식을 뭐예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은 내 자녀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젖먹인 자와 아이벤 자들이 화가 있대요. 왜요? 애 업고 안고 하느라 예배 제대로 못 드려. 자녀에게 집중하다 보니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으니 마지막 때에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임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엘리 제사장이 기도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렇다 보니 영의 눈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의 귀가 어두워져요. 오히려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을 보고도 저 여자 술 취했구나, 아니 제사장이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으면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영의 귀가 어두워지니까
열심히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한 한나를 보면서도 저 여자 술 취해 갖고 왔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부터 여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혼탁해지고 분별력도 없고 성결하지 못하고 분노와 음란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못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게 되고 판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며 우습게 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지 않아 그렇게 영이 흐려져 버린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흐려져 버려 제2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되어버리고 가룟 유다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꼭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무서운 죄를 보고도, 그 무서운 죄를 많은 사람들에게 엘리 제사장은 듣고도 나무라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고 정말로 눈살을 찌푸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지 않았더니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들은 죽고 말았어요. 그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블레셋의 칼에 죽었어요. 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도 놀라 충격에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또 며느리는 자식을 낳다가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였던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녀를 더 귀하게 여겼던 그 가정, 그리고 자녀들의 죄를 나무라지 아니하고 그냥 눈살도 찌푸리지 않았던 그 가정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결론은 바로 자녀들 전쟁터에서 죽고, 아버지도 그 소식 듣고 죽고, 며느리도 애 낳다가 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죽어버렸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인 한나의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나의 가정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어떤 데 관심을 가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데, 첫째로 한나는 자식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키웠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뭐하고요?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키우겠다, 그 뜻이에요. 나시린이 뭡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나시린은 뭐예요? 구별된 자들이거든. 구별된 자들, 구별되게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구별되게 키우겠다,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사무엘은요, 젖되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시중 들며 오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젖되자마자 구별된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 엘리 제사장은요, 영이 흐려졌어요. 계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게 키운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럴 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잖아요. 부모는 어려서부터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아줘야 돼요. 죄를 지으면 징벌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심상히 여긴다, 이 말은 뭐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미련한 자는 자녀가 죄를 범하였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들의 교육이 어떻습니까? 학교에서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요 선생님이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때려요. 여러분, 교편이라는 말이 뭡니까? 교편. 회초리를 들어서 아이들을 바르게 잡는다가 교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교편을 잡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교편은 회초리라는 거거든요.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서 바르게 잡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생님의 참교육이요. 그런데 요즘 교육은 어떻습니까? 애들 회초리로 때렸다가는요, 교육청에 인터넷에 한번 올려봐봐요. 난리가 납니다. 그 선생님 모아놓고 징계, 다른 학교로 전출 보내버리고 감봉 처리해버리고, 그러니 애들이 거짓말하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그리고 집단 폭행을 하고, 그러면서 온갖 거짓말과 도둑질과 나쁜 짓을 다 해도 선생님이 좋게 타일내야 돼요. 왜요? 때가 되면 다 고쳐지니까 가만 내버려 둬야 한대.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교편을 제대로 못 잡아버리니 그림자도 밟지 못했던 스승을 아주 우습게 알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그런 자녀가 못되게 커가지고 부모를 구타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대들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디 부모에게 맞대항하면서 대든 자식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교편이 무너지니까요, 이제는 말 것만 하면 고2, 중2병, 무섭대요. 중2병은 이런 병들이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옛날에 그런 병이 어디 있었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금만 지각하면요, 진짜 운동장 뺑뺑이에 이게 교복에 단추 하나 제대로 갖고 반 배지, 학교 배지 이거 하나 놓고 와도요 엄청 기합받고 얼마나 맞았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바로 컸고 부모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학교에서도 나무란 사람 없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요 거룩하게 키워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하여 거룩하게 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되 뭐 해야 돼요?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혼내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나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왜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냐? 여러분, 이 한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분인나 첩이 있는데 분인나는 애를 팍팍 낳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애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맨날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자식 주세요, 자식 주세요. 그 분인나한테 얼마나 서러움 당하며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진짜로 오랜만에 몇 년 동안 처음으로 자녀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자녀를 가져서 젖될 때 곧바로 하나님께 성전에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 언제까지 드린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자식을 내가 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좀 귀하게 여겼다면 젖되고 나서 하나님 유치원 졸업할 때까지 제가 데리고 있다가 초등학교 입학시키면서 하나님께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직 초등학생 졸업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얘가 아직은 어리잖아요. 엄마 투정 부릴 나이고 내가 일일이 기저귀 갈아줘야 하고 뭐 침 닦아줘야 하고 이유식 먹여줘야 하니까 끝나고 요거 다 끝난 다음에 그래 그때 하나님께 교회에 맡길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중했기 때문에 젖되자마자 칼같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갖다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자녀보다도 누굴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지 25년 만에 주신 자식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들. 그 자녀를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래요. 아침 일찍이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딱 제단에 올려놓고 딱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란 말을 2번이나 연달아 불렀어요. 성경에 2번 연달아 부른 거 그때 한 번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야, 네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들까지 잡아서 나에게 바치려고 한 것을 보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나를 네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이삭도 살려주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넣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 가고 TV 보고 게임하고 그러면서 오락하면서 교회 안 간다고 하고 이렇다고 내버려두는 부모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어떻게든지 자녀를 바르게 양육시켜야 되더라는 거예요. 밥과 옷과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서 자녀를 양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물론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다면 좋은 거지만, 인류대학에 못 가더라도 신앙교육만은 반드시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너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높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높은 자리에서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도 하나님이니 너는 제1순위가 하나님만을 섬게 한다 하면서 교회 안 가려고 하고 지가 가려고 하고 늦잠 자고 미적거리는 자녀들,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깨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교회에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로 목사님 어렸을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예배가 오전 9시예요. 근데 오전 9시 그때 만화 영화가 집에 TV에서 재밌는 게 나와요. 저 친구들은 저 만화 영화 보고 다음날 학교 가서 막 이야기해. 근데 나는 목사 아들이니 어떻게 만화 영화 그 재밌는 거 못 보고 교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가기 싫더라고요. 아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어렸을 때 한겨울에 산을 2개 넘어 교회를 가야 하는데 얼마나 가기 싫은지 몰래 교회를 빼먹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겨울에 팬티만 입혀갖고 내쫓아버렸대요. 나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대요. 그 말 듣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내 평생 소원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잘 믿는 것이 이 어머니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 웨슬리를 키운 여러분들 수산나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자녀를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자녀를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야 하고, 자녀들이 진짜 때리면 또 혼내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자녀보다도 누구를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의 성공자가 더 되게끔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3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뭐 했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래 기도했대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한나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엘리제 사장이 봤을 때 술 취한 사람 같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오래 기도했고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간절히 기도하여 사람이 보기에 취한 사람 같이 보였더라는 거예요. 한나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었어요. 한나는 분인나에게 가서 멱살 잡고 이것이 첩주기에, 네가 임마 둘째잖아, 내가 첫째 부인이야, 이것이 죽으려고 하면서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사람에게 원망불평하며 사람을 핀잔 주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속상한 모든 것, 애가 없는 모든 그 문제를, 속상함을 하나님에게 가서 하소연하며 오랫동안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엘리조차도 얼마나 그 한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는지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싹군 목자인 엘리 제사장이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래, 네 기도대로 응답될 줄 믿는다. 그랬더니 그 싹군 목자의 말씀에도 아멘,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먹고 얼굴에 근심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싹군 목자가 너 그 기도대로 응답받을 줄 믿는다 그랬더니 아멘,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음식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한나였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엘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는데도 눈살도 찌푸리지 않는 엘리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키우지 아니한 그 가정,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긴 엘리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 둘 다 전쟁터에서 죽고 또 법궤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충격받아 목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조차도 애 낳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자녀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키웠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녀보다도 더 존중히 여겼으며 오랫동안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던 한나의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더 주셨고 그리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미스바 대성회를 통하여 회개 운동을 일으켰어요. 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미스바에서 센 사이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여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며 땅도 넓혔어요. 엘리 가정의 가문에서 거의 나라를 망쳐먹었지만 한나 가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나라를 살리고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기도운동이 일어나서 나라가 잘 되어졌고 부강했고 강대국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겠어요? 원칙 없이 내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녀 양육법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소신을 갖고 끝까지 갔는데 요즘은 내가 병이 들고 아프니까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자녀 교육을 내 기분에 의해서 옆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자녀 교육이 아니라 원칙을 갖고 소신을 갖고 한나처럼 이렇게 세 가지를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한나의 가정처럼 기독교 명문 가정 자자손손 만들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교해 보면 정답이 보입니다. 두 가정을 우리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그 가정을 통해서 나라를 살렸겠습니까?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두 가정을 잘 비교하여 우리 가정이 엘리 가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한나의 가정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